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린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그러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뭘로 살아갈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힘겹고 어려운 이 세상을 난관을 극복하고 이것을 이겨나가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넘어지기도 쉽고 쓰러지기도 쉽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만한 가운데 정말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바로 나에 대한 믿음이에요. 과연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는가?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바로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과 나는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또 어떤 능력도 없고 자질도 없고 뭐 돈도 없고 나이도 많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쉽게 얘기하면 믿음은 가꾸는 거예요. 믿음은 교육받고 또 훈련받고 또 그것을 실천해 가면서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든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경지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면 여러분, 그때가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 나에게 지금 믿음이 없다. 그러면 처음 자기로 돌아가면 돼요. 우리는 많은 때에 내가 믿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잘하는지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를 보여주길 원하지만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과거의 내가 아니라 미래의 내가 아니라
지금 나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없다면 지금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그 배경을 우리가 잠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약속의 땅 가나안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게 되죠. 그래서 그 정탐꾼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직접 경험하고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갔죠. 그래서 그 땅을 지켜본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이 맞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 다들 거인 같고 또 성읍은 견고해서 도저히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지만 이 땅을 우리가 취하기에는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면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에 비해서 3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여러분 거인하고 메뚜기하고 너무너무 비교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내린 판단의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믿음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반면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니까 두 가지의 큰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죠.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그럼 과연 무엇이 이들의 생각과 마음에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냈을까?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과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와 같은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믿음, 그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약속에 대한 확신의 믿음입니다. 약속에 대한 확신의 믿음.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가서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땅을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도저히 가능하지가 않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 탐정을 가기 전까지, 정탐을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있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순종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당연한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들이 실제로 그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맞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성읍과 사람들을 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들의 처음에 가졌던 그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본 그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면 틀림이 없지만 우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에게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이 남방 땅 쪽에는 헤딘과 여부스인이 거주하고 또 산지와 해변 곳곳에도 이 거인 같은 사람들이 다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사람들을 몰아낼 자신이 없다라고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럼에도 왜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가?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그렇게 선포하셨어도 이 백성들에게는 그 땅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정말로 알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이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확인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정탐꾼을 보내게 되고, 그래서 그 땅을 확인을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이들의 발목을 잡은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어떤 절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절친한 친구가 이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생일 파티를 너무너무 근사하게 준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놓고 그것을 다 준비해놓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내 파티를 네가 준비해준다고? 그래, 가서 좀 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준비하는지 그걸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 자꾸 그것을 조르는 겁니다. 때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확인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뭘까요? 일단 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드는지 안 드는지. 하나님의 의도하고 그 뜻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먼저 보고 내 마음에 들면 오케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들 가운데 깔려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사주팔자를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의 운세 뭐 그런 걸 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뭐 심지어는 뭐 차이니스 무슨 식당에 가면은 뭐 포춘 쿠키라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게 바로 이런 거와 똑같아요. 우리는 우리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내 길이 잘 되고 평탄하고 모든 것들이 다 축복의 그런 대로가 깔려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왜요? 우리의 모든 삶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길은 축복의 길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복된 길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신뢰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우리 스스로가 개척해 가고 싶은, 좋은 쪽으로만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그 구체적인 배경이 신명기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했는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요거 다음 스크린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다음. 예. 자, 이 말씀에 보시면,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20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이미 이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지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배해 놓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데 22절이 중요해요. 22절을 보면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미리 알기를 원했어요. 누굴 위해서요?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정탐꾼을 미리 파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이 모세에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미리 정탐하게 해서 가나안 땅 어디로 올라가야 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지 그것을 좀 확인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정말 이들이 알고 싶었던 것이 뭘까요? 과연 가나안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 옳은가를 정말 묻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이들이 궁금했던 것은 무엇인가? 이들이 궁금했던 것은
정말 이 가나안 땅이 살만한 땅인가를 알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이 백성들이 바라는 바는 한 가지였었습니다. 지금까지 400년간 이 애굽 땅에서 생고생을 하며 살았는데 과연 이 가나안 땅은 이 애굽 땅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우리가 살만한 그런 땅인가,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고 욕심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땅이나 아닌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이 백성들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롯이 굉장히 많은 소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땅을 분배하고 서로 이제 헤어지는 그런 장면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롯에게 너가 먼저 선택해 라고 선택권을 주죠. 그래서 이 롯이 어떻게 합니까? 눈을 들어서 요단 지편을 쫙 바라보니까 이 요단 지역에 이 온 땅이 물이 넉넉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당시에 자신이 경험했던 그 애굽에서의 그 풍부한 그런 나라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이 어떻게 합니까? 이 요단 지역을 선택하게 되는데 나중에 그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그래서 결국 멸망하게 돼서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이 롯도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날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그 모습에서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여지는 부분에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는가? 믿음을 강조해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들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는 썩어 없어져 완전히 사라지고 말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라봐야 되는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이거든요. 여러분, 그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바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으면 이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저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면 이 땅이 힘겹고 어렵고 지치고 고난하다 할지라도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 2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운데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선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는 바라보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을 내 마음에 품고 그 약속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땅임에도 그 땅은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30절 말씀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깊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하는 이 광경에 지금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온 백성들은 그 기대하고 소망했던 가나안 땅을 우리가 취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얼마나 이 좌절되고 실망하겠습니까? 그러니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큰 소리로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소리를 지르고 고성을 지르고 있었을까요? 이게 상상이 가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어지럽고 복잡한 그 순간에 그 백성들 앞에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갈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갈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당시
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는 누굽니까? 당연히 모세예요. 그리고 또 아론도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세 명의 위대한 지도자를 다 물리치고 누가 나선 거죠? 갈렙이 나섰어요. 왜 그랬을까요?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온전히라고 하는 뜻이 있고 개같이 부르짖다. 좀 속된 말 같지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 온전하게 개같이 부르짖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일에 대해서 꾸준하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이 이 갈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수많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갈렙이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나서서 그것을 대변하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그 떠들고 우왕좌왕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조용히 하게 만든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이 갈렙이 이와 같은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었던 동기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동기가 분명히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야구 좋아하세요?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 편이고 야구도 했었는데 야구는 9회까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생방송으로 경기를 보게 되면 너무너무 막 흥분이 돼요. 불안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팀이 지지는 않을까. 그냥 그런 감정들이 막 계속 오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재방송을 본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재방송을 볼 때 내가 원하는 팀이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3회, 4회 막 가면서 홈런도 맞고 안타도 맞고 점수를 막 계속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불안할 수가 없죠. 이미 결과는 알잖아요. 재방송을 보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똑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미 하나님이 다 개런티 해놓으셨어요. 비록 이 땅에 살면서 힘겹게 산다 할지라도 이미 십자가로 우리의 승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장담해 놓으셨고 얘기해 놓으셨어요. 그게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안정적이고 또 성공하는 삶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그리고 또 그 땅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삶은 일시적인 거예요. 이 땅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이 정리된 이후에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었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꿈을 꼭 이뤄가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바꿔서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여러분 꼭 믿으세요. 나는 승리할 거야. 나는 반드시 이길 거야. 나는 일어날 거야. 나는 반드시 극복할 거야.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두 번째 믿음, 그것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이에요. 30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여기서 올라가자라고 하는 말은 we should go up 이라고 하는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반드시 올라가야 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싫던 좋던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면 기다리는 건 죽음이에요. 광야로 돌아가면 또다시 험난한 고생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앞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위로 올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사실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광야와 같은 어려운, 험난한 고난의 길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초이스가 없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한 곳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의 우리 삶을 낭비하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긍정적입니다. 저는 이 믿음 안에는 두 가지 확실한 믿음이 있다고 분명히 믿어요. 두 가지 확실한 믿음.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할 수 없다고 하는 믿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두 믿음 중에 어떤 믿음을 가지셨던 간에 분명히 그 믿는 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생기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긍정적인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믿음에 도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1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이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는데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골라서 12명을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12명일까요? 바로 이 12지파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특정한 지파만 가게 되면 또 그들이 돌아와서 의심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다 한번 가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 어떤 땅인지 확인해 봐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좋지가 않으실 거예요. 왜요? 바로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부탁을 한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라고는 하시지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과연 이 가나안 땅에 가서 본 게 뭡니까? 견고한 성읍과 거인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그런 거인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가나안 땅을 경험하고 온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게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그런 일일까요? 전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오늘날 이 한번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견고하지 않아요. 조금의 틈도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하고 정말 어떻게 이 땅을 변화시킬지 감이 엄두가 안 나는 그런 엄청난 이 세상을 여러분 바라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완벽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 도처에 깔려있죠.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런 성읍들을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가? 우리는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대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그런 모습은 어떤지, 어쩌면 이때와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바늘 한 번 이렇게 콕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겠다.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강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 의가 가득 차서 조금도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안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해박하고 모르는 게 없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자기만 위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과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 우리가 그런 생각 들 때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세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부족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면 그 믿음대로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또 그렇게 돼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우리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그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기고 정말 담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쩌면은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의 그 엄청난 견고한 성읍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불가능하겠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함께하면 너희는 가능해.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내 앞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다 나에게 맡기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한번 도전해봐.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을 정말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 자리를 이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뤄가실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고백해요. 하나님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여호수아 갈렙이 그 엄청난 이 가나안 땅을 경험하고서 능히 취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나온 고백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의 어려운 것들 문제만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그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향해 또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아버지 담대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오 하나님 이것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아버지 그렇게 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맡기고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분명히 하시도록 하십니다. 그런 삶을 통해 내 순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신앙과 그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거기서 그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어렵고 힘든 그런 우리의 인생이지만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맡겨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